그동안 진짜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몽골을 아주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4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아마 지금 이 시간쯤은 몽골은 장충만 아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가서 와 하다가 오면은 뭔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엊그저께 지난 금요 커넥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루하루 사진을 나눠가면서 어떻게 보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12시 30분에 이제 몽골에서 비행기를 타서 한국에 딱 도착해서 핸드폰을 켜니까 이렇게 그 문자 한 통이 와 있더라고요. 이게 저를 초청하신 우리 선교사님께서 문자 하나하고 하나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잘 도착하셨는지요? 이번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에 와서 주신 후원금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큰 후원금이었네요. 그동안 신학교 섬기면서 학생들을 위해 수업 시간에 노트북이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딱 그 금액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 대신 전해주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또 몽골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날 삶을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주님의 능력을 성경의 시간을 함께 모든 두려움을 던져버리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 새의 별명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맨 마지막에 외쳤던 게 세종중문교회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에게 너무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도 나누겠지만 우리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은 제가 몽골 선교에 대한 이제 보고서 같은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신조어, 새로운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성비라는 단어인데요. 가성비란 가격 대 성능 그 비율을 우리가 정해서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이제 판가름하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땅에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살 때 절대 그냥 사지 않아요. 가성비를 따져서 물건을 사고요.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재고 조금 움직이고 가장 많은 살을 뺄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가성비를 따지고요. 시간을 쓸 때도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그래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성비를 다 잰다고요. 항상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잠을 더 자는 게 나은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게 나은지 가성비를 따져요. 시간이 없대, 피곤하대요. 근데 드라마 볼 시간은 막 다 있어요. 놀라워요. 가성비를 따진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지 드라마를 볼지, 내가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게 나은지 그냥 내가 여행 가는 게 나은지, 내가 셀 모임을 하는 게 나은지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는 게 나은지, 내가 이 봉사를 하는 게 나은지 나에게 손해인지 우리가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단어 중에 가성비가 미친 수준으로 좋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그 단어를 아십니까? 갓성비라고 합니다. 가성비는 좋고 나쁨을 따지지만 갓성비는 비교할 것이 없어요. 어떠한 물건의 갓성비가 좋은 거는 어떠한 것과 비교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어떠한 물건을 제가 잘 아는 물건이면 사겠지만 모르는 물건을 살 때 항상 인터넷에 그거를 검색해요. 어떤 물건 갓성비 추천. 그러면 또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 갓성비 제품을 추천하고 그거를 사면요, 거반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공적인 쇼핑의 노하우, 갓성비를 검색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가성비 좋은 인생 살고 싶습니까? 갓성비 좋은 인생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갓성비 인생을 살아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일부를 살아도 정말 조금의 실수와 실패가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는 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갓성비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방법과 노하우를 제가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갓성비 인생을 택한 지 제가 26살에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갓성비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저는 지난 날 그 가성비 따지는 거 말고 갓성비 인생을 쫓아 살아왔던 어떠한 한순간도 후회되거나 되돌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갓성비 인생의 노하우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근본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진행하는 가운데 제가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제가 몽골에 가기 전부터 원래 저 잘 안 아픈데,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리는데 우리 5명의 가족 중에 4명 다 아파서 골골해도 저는 멀쩡했거든요. 심지어 마스크도 안 쓴다고요. 올 테면 와봐라, 내 이기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감기 잘 걸리지 않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목소리가 벌써 갔고 몸이 이상한 거예요. 몸살기가 와서 가서 수액을 맞으면서 버텼어요. 근데 그 스케줄이 또 주말 스케줄이 너무 바쁜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 예배 때 이제 본당에 여름 수련회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고, 3부 예배 찬양 인도하고, 3부 예배 설교하고, 마치고 이제 교사 기도회 설교하고, 저녁에 이제 성가대 모임하고, 집에 가서 짐 싸고, 다음날 새벽 5시 비행기가 7시 비행기여서 5시까지 들어가기 위해 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수액으로 버텼는데 이제 약균이 떨어지니까 다시 감기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온도가 영하 30도라고요. 여러분, 영하 30도 궁금하신 분들은 내년 겨울에 몽골은 항상 그 정도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은 쉬었고 막 몸살 기운 때문에 컨디션은 안 좋고 가래는 계속 올라오고, 근데 일정이 뭐냐면 아침 먹고 2시간 설교, 점심 먹고 2시간 설교, 잠깐 쉬고 2시간 설교, 저녁 먹고 2시간 설교, 그 다음 기도회. 다음날 아침 먹고 2시간 설교, 점심 먹고 2시간 설교, 잠깐 쉬고 2시간 설교. 그게 일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고 뒤에 딱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이거 가성비 떨어진다. 아니,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내 에너지 써가면서, 내 목 다 상해가면서, 내 건강 다 해쳐가면서, 말도 통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야, 이런 데서 내가 아무리 외친들, 지금이야 뭐 카메라 있어서 아, 목사님 저런 거 했구나 그러지만, 여러분 카메라가 없었으면 어디 가서 뭐 하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야,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게 정말 내 인생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에 와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 누가 알아줄 것이며, 말도 안 통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나에게 와서 막 잘했다 칭찬해 줄 것이며, 한마디 들었어요. 와, 끝이요. 만약 이와 똑같은 에너지를, 똑같은 물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줘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가 점심 저녁 다 샀다고요. 아침 점심 저녁 그 사람들 너무 감사해요. 초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많은 인사를 받겠으며 나에게 칭찬과 위로를 하고, 목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쉬면 막 그래 뭐 갖다 주고 막, 얼마나 가성비가 좋아요. 제가 똑같은 일을 다른 교회에 가서 전달하면 지금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겠냐고요.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러한 선택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러한 생각 바로 뒤에 또 저를 따라왔던 생각이 있어요. 제가 나름 선교지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 땅에서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데, 그 선교지에 가니까 대한민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딛었던 선교사님들의 발자취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대한민국 땅에 선교의 발을 내딛었던 분들, 그 선교사님들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발 디딘 선교사님들이 총 몇 분인지 아십니까? 1885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민국에 선교 오신 선교사님들을 계수해 보니까요, 무려 2956명의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쏟았어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정말 위치도 모르고 배를 한 번 타면 한 달을 타야 도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자신의 모든 열정과 모든 미래를 투자하신 선교사님들이 3,000명이었다고요.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 뒤로 3년 뒤에 휴전이 일어나요. 분단이 되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동남아에 있는 지금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가 우리가 너무 못 살아서 우리를 도와줬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미개 종족 대한민국 땅에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왔는데 똥냄새가 나는 청국장을 하나 퍼서 서로들 수저로 퍼먹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좋게 보겠냐고요. 생긴 것도 뭐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 와서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고쳤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했고,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꿈을 심어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대표적으로 몇몇의 선교사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에비슨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요, 한국 최초의 의사를 배출해내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고종 황제가 2개를 부탁했대요. 한국 땅에, 대한민국 조선 땅에 의사를 보내주십시오. 언어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활동을 합니다. 한국에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너무너무 작은데 조금만 고치면 다 나을 수 있는데 다 병이 들어 죽고 있습니다.
그 에비스 선교사님이 누굴 만나냐면요, 세브란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당시 세브란스가 1만 불을 헌금해요. 10,000불, 그 당시.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죠. 스크래톤 선교사님,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예일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 아이빌리그 예일 대학을 나왔어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저희 와이프가 살았던 그 클리블랜드에 개인 병원을 차렸어요. 근데 그 스크래톤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대한민국 그 미지의 세계에 파송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공부시키고 너희를 이렇게 의사로 만든 건 우리 잘 먹고 잘 살기가 위함이 아니다. 우리 한국 땅에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스크래톤 선교사님의 세 가족이 온통 한국에 와서 평생을 한국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예일대학 나오신 그분이. 그래서 스크래톤 선교사님이 한국을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15살이 되면 얼굴도 모르는 남자, 부모님들의 정략 결혼이죠.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온 집안, 그 대가족의 가장 일찍 눈을 떠서 가장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글도 몰라요. 공부도 안 해요.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스크래톤 선교사님이 이화 여자 대학교에서 평생 그들을 가리키고 여성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지요. 존 헤론 선교사님, 테네시 의대에서요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의 영예를 안고 졸업합니다. 테네시 의대의 최고의 학력자였어요. 전도 유명한 그 사람이요, 한국 땅에 와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다가 본인이 향토병에 걸려서 죽어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 처녀로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의 남편 의사였던 윌리엄 홀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윌리엄 홀 그 의사 선생님이요, 대한민국에 의료 사역을 하다가 2년 만에 향토병에 걸려서 죽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출산하고요, 몸조리를 한 다음에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한국 땅에 옵니다. 그렇게 갓난 아이를, 문화도 다르고 공기가 다른 갓난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그 딸 아이가 죽어요. 한국 땅에서 자기 남편과 자기 딸을 잃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의 히읗도 쳐다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국에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 교육을 하고 병원을 세우다가 생을 마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이름과 업적을 남기신 선교사님들도 계셔요, 물론. 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국에 와서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혹시 그의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루비 캔드릭, 아무도 모르죠? 이 여자는요 26살에 한국에 와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받아요. 8개월 되던 때 풍토병으로 죽어요. 근데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어떠한 말을 했는데, 그 지금 서울 양화진 묘지에 가면요,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묘비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생명을 조선에게 바치리라. 대한민국 땅에 와서 26살짜리 젊은이가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한 채 언어 배우다가 질병에 죽었는데,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조선 땅을 위해서 모두 다 쓰겠다. 여러분, 이렇게 약 3,000명의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피와 눈물을 심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땅에 와서 그러한 일을 살았습니까? 어떠한 가성비 제일 떨어지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지혜를 얻은 것도, 내가 의료 기술을 얻은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은혜임을 알았던 사람들은 내가 조금이나마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가성비 따지면 최악의 가성비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가성비를 위해서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얻은 것이라고는 그들이 버린 것 많지요. 돈과 명예와 부와 안락함과 편안함 두고 온 것은 많지만 얻은 것은 없어요. 얻은 것이라고는 멸시와 천대, 이방인이고 코쟁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갓난 아이들부터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양키라고 놀림을 받았다고요. 얼마나 가성비 떨어지는 인생입니까? 그중 상당 부분이 한국의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많은 분들이 의료 선교사였어요. 다시 말해 직업이 의사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그 가성비를 버리고 갓성비를 택해요. 그리고 초기 선교사님 중에 10%는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질병과 사고로 죽어요.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강을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님들이 묻을 곳도 없고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을 위한 땅을 내줬어요. 그게 서울에 있는 양화진이에요. 양화진에 가시면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그대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양화진에는요 145개의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65개는요 어린이들의 묘예요. 성인이 되어서 소명을 받아서 와서 한국을 위해 희생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그 아이들의 묘.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야말로 최악의 가성비 인생 아닙니까? 그들이 가성비를 따졌다면 자신의 나라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그 가성비 좋은 인생이 예비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가성비를 따지지 않았어요. 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유럽과 미국을 다니면서 한국,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나아갔어요. 우리는 되게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미국에 가서 저 TV를 봤어요. 2002년도만 해도 코리아라는 이름보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훨씬 유명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삼성은 다 알아요. 근데 코리아를 몰라요. Do you know Korea? 그거 대통령 이름이에요? 막 그래요. Do you know 김치? 그 나라 대통령이니까 막 그랬다고요. 하지만 그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는 누가 한국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 한국을 제대로 알아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이 돼서 왔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다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 길을 알지 못했는데, 저기 미개 종족이 배를 한번 타면 한 달을 타야 태평양을 건넜다고요.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한국 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배에서 내리자 죽었어요. 어떠한 설에 의하면 배에 내리지도 못하고 외래가 침태한다고 공격을 해서 성경책을 계속 집어 던지다가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 조선 땅에 의사가 필요하고 어학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눌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들의 인생은 가성비를 따지는 가성비 인생이 아니라 갓성비를 따지는 갓성비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가성비 인생, 가성비 좋은 인생을 택하는 삶이 아니라 갓성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내가 살고 누릴 수 있는 연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갓성비의 인생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열매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모든 역사에 전쟁 이후로 가장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성장한 데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그분들의 피와 땀, 그분들의 생명이 심겨져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우리, 특별히 그 은혜와 수고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인가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선교지에 있는 저처럼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인데, 거기서 조금 힘들다고, 목 좀 아프다고, 감기 좀 걸렸다고 가성비 따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야, 장충만, 너 언제부터 그렇게 가성비 따지면서 사역했냐? 너 언제부터 네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계산하면서 네가 갔냐? 제가 26살에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간으로 저는 원래 죽은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보너스라고 생각하여서 진짜 몸을 아끼지 않고 사역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교회도 커지고 건물도 커지고 사람들이 막 인사도 하고 제가 가성비 따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23살에 군대에 갔다 와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20년 동안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사례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월급과 사례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월급은요, 내가 어떠한 특정한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타당한 대가를 매월 받는 게 월급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은요, 교역자들은 월급을 교회에서 주지 않아요.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을 그의 수고의 크기와 그의 시간의 노력에 상관없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에 따른 사례를 주는 거예요.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주고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만큼 일해도 이만큼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줘도 감사할 줄 아는 게 사역자라고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례비로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선교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선교지에 가서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내가 거기서 가성비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성비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과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들은 가성비 인생이 아니라 갓성비 인생인데, 아무리 가성비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면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쏟아부었던 분들인데, 영혼 구원을 위한 희생과 헌신,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었는데, 근데 그의 열매인 우리는 갓성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성비 따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요, 가성비 인생이 아니라 갓성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의 정의는 나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내가 계산하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성비 인생으로부터 나에게 생명을 거저주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갓성비 인생으로의 전환이 바로 크리스찬의 시작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오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성비의 인생으로부터 갓성비의 인생으로 전환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갓성비 인생을 택하여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언제부터 알았어요? 몰랐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한 번 만남, 그리고 예수님의 한마디의 초청, 나를 따르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 사도행전 4장, 5장, 6장 봐보세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엄청난 로마 제국의 엄청난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그것이 알려지는 순간 나는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위한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내가 감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크리스찬 됨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성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갓성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명의 주인공은 똑같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한 명은 가성비를 따졌고 한 명은 갓성비를 따져서 살았던 그 두 명의 완전히 갈라진 그들의 인생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가성비를 따랐던 삶의 결론과 갓성비를 따랐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창세기 12장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세요. 그 전에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람의 아버지 그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아브람이 살았던 그 우르라는 곳은 달신을 섬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도 보여진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을 위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갑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떠납니다. 내가 여기서 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명하시는 보여줄 땅이 궁금했던 롯도 그와 함께 떠납니다. 그럼 그들의 인생이 막 탄탄대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근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복이 될 거라면 복을 주셔야지. 기근은 웬 말입니까?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그 땅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 베델이라는 곳.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갔다 돌아왔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가뭄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13장 1절과 2절 볼까요?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는데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분명히 기근이었는데 풍부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누라를 팔아먹어야 뭐 이유야 어떻든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쭉 보시면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서 한 땅에 둘이 머물러 같이 살 수가 없을 만큼 부자가 됐어요. 그것이 갓성비 인생에 계산되지 않는 축복이에요. 가성비가 분명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점점점 잘 되는 갓성비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6절. 자, 13장 6절.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어서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야 롯아, 야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러면 네가 결정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선택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 그 나무가 푸르르고 과실이 많이 맺혔던 그 에덴 동산과 같았대요. 애굽 땅과 같았대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다 애굽 갔어요. 왜냐면 애굽은 항상 풍족하고 잘 살았고 힘이 많았거든요. 마치 그 땅이 애굽과 같았어요. 그래서 롯은 글로 떠나요. 동서남북을 비교하면서 어디가 물이 좋은지, 어떤 땅이 비옥한지, 그의 눈에 관심은 온통 가성비를 따지는 것에 있었어요. 반면 아브람은요, 가성비를 따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가성비 좋은 곳을 롯이 택했다면 아브라함은 가성비가 안 좋은 곳이겠죠. 만약에 그곳이 가성비가 좋으면 롯이 글로 갔겠죠. 물이 이쪽이 많아요? 이쪽이 모여 있어요? 그럼 물 없는 곳이겠죠. 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많고 열매가 많겠죠. 그럼 반대는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러한 사막 지역이겠죠. 하지만 롯의 선택을 존중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반대길로 가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 아브라함이 서로 떠난지라. 자, 이 한 번의 선택이 이들의 운명을 가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성비 인생이었던 롯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통해 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도 다 잃어버려요. 간신히 그 사람만 살아요. 내가 가성비 따져가면서 모아왔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한 번의 심판에 다 잃어버려요. 하지만 갓성비 인생이었던 아브라함은요,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밟았던 모든 땅을 다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가성비 인생과 갓성비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가성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까? 갓성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갓성비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의 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갓성비 인생은요, 물질이 아니라 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인생이라고요? 물질이 아니라 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제 롯은 동으로 갔고 그리고 아브람은 서로 갔어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요. 롯의 눈에는 내가 얻어질 그런 풍족한 비옥한 것만 봤지만 롯의 눈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그 명확한 진리는 뭐냐면 물질적 풍요는 영적인 빈곤입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물질적 풍요는 영적인 빈곤을 가져다 줘요. 반대로 물질적 빈곤은 영적인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잘 살게 되면 더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요. 롯은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세상의 눈이 밝으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반대로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무지해요. 바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나의 눈은 지금 어디에 밝아 있습니까? 세상에 관심을 갖느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구하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구할 게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소명 내가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여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우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저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예쁜 남자, 예쁜 여자,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사는 거, 우리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성비 따져가면서.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내가 조금만 거짓말하면 많은 것을 얻을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의 유혹은 정말 달콤해요. 내가 조금만 거짓말하면 이만큼 잃어버리고 이만큼 손해봐요. 그리고 세상에선 그걸 지혜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물질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문화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가성비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성비를 따지고 있는지 금방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성비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4절을 비교해서 볼게요. 자, 9절에 보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절, 이에 롯이 스스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좋은 가성비 좋은 곳을 택해서 가요. 14절 볼까요?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자기가 좋은 데 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래요. 아브라함은 눈도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 보내주시겠지.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야,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살펴봐라. 야, 네가 보는 땅,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는 인생이에요.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느냐 얻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해도 아직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소명과 꿈이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더욱더 복되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2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저 진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모든 저의 사진을 보면요, 입술이 안 찢어졌을 때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40대가 이 정도인데 20대였으면 얼마나 더 충만했겠습니까? 와! 예? 진짜 매일 제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 매일 피가 묻었다고요, 빵에. 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최단거리, 가장 빠른 길이 학생 비자 끝나고 종교 비자 2년 끝나고 바로 영주권이에요. 6개월에서 1년이면 영주권이 나와요. 제일 빠른 기간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학생 비자를 마치고 종교 비자를 끝나고 영주권 시청이 딱 들어갔습니다. 예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직업이 의사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뿅 생겼는데 아들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좋은 교육 환경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나이 30에 이루어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세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유학생들이 엄청 힘들었을 때 그랬으면 아멘 하고 갔을 텐데 그거를 다 이루고 모든 것이 좋아졌을 그 타이밍에 편찮으시냐고요. 사실 저는 한국 교회의 세습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한민국 대한민국 교회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무리하게 그 자식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그러다가 무너진 수많은 교회들을 봐서 제가 정해놓은 길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저는 진짜 미국에서 유학하고 영국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게 꿈이니까. 근데 나는 만약에 한국에 돌아와도 나는 대전 땅엔 오지 않겠다 라는 저의 모든 인생의 계획이, 가성비를 다 따져봐서 생각해보세요. 중문교회 와서 사역하면 누가 좋아하겠으며 누가 박수를 쳐주겠어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욕먹는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생각 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성비 빠지는 게 어디 있어요. 반면 제가 부교역자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보세요. 여러분,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맨날 입술 터져가면서 막 잠도 안 자고 맨날 그렇게 사역하면 얼마나 가성비가 좋아요. 아버지도 칭찬하고 아들도 칭찬받고, 예? 얼마나 가성비가 좋습니까? 근데요, 딱 그 인생의 기로 속에 2014년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그때에 저는 선교 중에 있었고요. 그 선교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뇌출혈이 있었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 빨리 한국에 들어와라.
그때 제 마음에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가성비 하나도 안 맞아요. 가성비를 따져서 왔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교회가 있어요. 모르죠. 만약에 제가 가성비 따졌으면 제가 단언코 세종시에 이런 교회 없습니다. 모르죠.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목숨과 생명을 연장해 가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될지.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더욱더 옳은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가운데는 진짜 우리 교회는 가성비를 떠나서 정말 가성비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이 많아요. 아마 봉사하면서 지칠 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땀방울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헌신이라면,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찌 그 인생을 내박쳐 놓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성비 인생을 살아가며 더욱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가성비 인생 세 번째는요, 예배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종과 횡으로 다녀보래요. 그럼 내가 그 땅을 줄게.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이게 가성비 인생과 갓성비 인생의 차이예요. 만약에 17절 말씀이 롯에게 들렸다면 어떨까요? 롯아, 고생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야, 지금부터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롯 뭐 했을까요? 와우! 야, 롯 어디 갔어? 몰라. 며칠 전부터 돌아다니고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실 거면 주시겠지. 그냥 머물러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주님께 나의 찬양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성비 인생이 아니라 갓성비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공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게 너무 그냥 1 더하기 1은 2예요 진짜. 그걸 안다면, 그 뒤에 재앙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공식을 깨야 돼요. 여러분, 삶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나의 가성비 따지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세종에 왜 보냈고, 나를 세종중목교회에 왜 보냈고, 나를 내 가정에 왜 이러한 인간을 나에게 보내주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요. 내가 왜 이러한 학교를 보냈고, 왜 이러한 직장에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성비 따지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갓성비의 인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갓성비 인생은요, 첫 번째, 물질이 아니라 죄를 분별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제 육신의 눈을 다 감고 영의 눈을 뜨십시오. 내 삶의 가성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갓성비를 따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실까요? 아니요. 100번, 1000번, 10,000번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가 들을 귀가 없던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생각을 통해, 혹은 사람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예배 인생입니다. 내가 바쁜 일상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합시다. 아침 여는 예배를 매일 깨우는 게 작은 일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바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쪽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갓성비, 봉사를 열심히 하잖아요. 힘든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 하느라 세상에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으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예배를 맞으려 해요. 여러분, 중국에 혹시 실크로드 아십니까? 실크로드는 뭐냐면요, 이 아시아, 넓은 아시아 대륙에 동에서 서로 있는 정말 잘 뚫려 있는 도로를 말해요. 이 실크로드가 똑같은 도로예요. 근데 이 실크로드가 잘 쓰여지면요, 항상 모든 역사에 무역과 통신 그리고 소통과 연결의 수단으로 쓰임 받았어요. 징기스칸이 몽골에서 전 세계를 점령할 때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를 세워놓고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였다고요. 근데요, 똑같은 실크로드가 어떻게 더 많이 쓰여졌냐면요, 전쟁에 상대방을 점령하고 침투하기 위해서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다 공격을 받았어요. 1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저는 오늘날 한류를 보면 그 몽골의 중국의 실크로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한 번 인생 사는데 한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이끌어 주도하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몇 번 올까요? 지금 K-팝 그 한류 문화가 몇 년까지 버틸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몽골에 갔는데요,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외국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영어를 해야 당연하잖아요. 저한테 영어 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한국말은 다 쓰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 높아 보이고요, BTS 뭐 누구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람 그 이름만 있으면요, 유럽을 가나 아시아를 가나 남미를 가나 미국을 가나 BTS 노래만 들으면 사람들 몰려서 똑같이 춤을 추고 한국말로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세상에 코카콜라 144년 역사에 처음으로 한국 이름을 써서 한국 에디션의 콜라를 전 세계에 뿌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평생을 살아도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우연 중에 우연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우연 속에 살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한류의 열풍이 우리가 여기서 그냥 문화만 전달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전쟁,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K-팝 그 어린애들이 다 홀딱 벗고 나와서 춤추는 거 전 세계에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K-드라마, 제가 초등학교 때 물어봤어요. 야, 니들 요즘 뭐 보면 사냐? 그러니까 내 남편이랑 결혼해줘. 아니, 야, 네 남편이랑 결혼하면 어떡해? 정상적인 드라마가 하나도 없다고요. 에? 나 혼자 산다. 왜 혼자 살아요? 그래도 산다. 아직도 산다. 여전히 산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좀비 튀어나오고 막 모든 문화가 너무 더러워졌어요. 근데 그게 문화래요. 여러분, 이제 전 세계를 향한 K-팝을 통한 실크로드가 깔렸어요. 근데 그것을 이대로 놔두면 전 세계에 수많은 우상들을 심어놓는 열매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 실크로드를 타서 이제 세계 곳곳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 역사에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갈 수만 있다면, 갈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 선교 기간으로 정해서 이 K-팝의 문화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때에 그 바람을 타고 전 세계를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가성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갓성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성비를 따지는 순간 기독교는 멸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가성비 따지고 있으면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나의 인생은 로시 결론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 이 순간 갓성비를 따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실 거예요. 두 번째, 가성비를 포기하고 갓성비를 따랐던 경험이 있습니까? 반대로 혹은 갓성비를 포기하고 가성비를 따랐던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나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 믿음을 지켰어야 됐는데 편법을 썼거나, 내가 그때 정직했었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거나, 반대로
내가 이때 더 속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어서 내가 손해를 보았다거나, 내가 하는 봉사나 헌신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바쁜 상황 가운데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예배 인생이 되십시오.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성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가성비 계산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이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가 이제 가성비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날 찬양 한 번만 부르고 오늘 기도로 예배를 마치길 원해요.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의 길을 가리 한번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을 가려도 나는 가겠습니다.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 나는 가리.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모진 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그래서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라는 건물에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얻은 그 직분자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성비만 따지고 그 가성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그렇게 가치 없는 것에 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에 더욱더 나은 가성비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기 위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성비의 인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갓성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발견하고 이제 갓성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성비의 인생으로부터 갓성비의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